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의 맥을 잇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이제 1월 한 달 동안 4주간 우리 속초 선양교회의 4가지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옆에 보면 있죠. 4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가 좀 그 의식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표의식을 확고히 해야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초 선양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른 확고하고도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개척의 길이 힘들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올해 교회 표어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른 교회가 바로 구속사의 맥을 잇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 속초 선양교회도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에 구원을 확신한 이후에 제가 이제 선양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참 많이 배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구원의 감격과 영혼 사랑 이 2가지를 저는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로 서원하게 만들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속초를 이제 개척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속초에 보니까 영랑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혼 사랑을 줄이면 영랑이 되죠.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영랑교회로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2년 전에 강릉 선양교회로 돌아오니까 이미 교회 이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속초 선양교회로 정해져 있었고 이게 한 뜻이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원로 목사님께 배웠던 이 정신이 영혼 사랑이었다면 모름지기 우리 속초 선양교회의 첫 번째 비전 역시 영혼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영혼 사랑 구호로만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가요?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반드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고백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거창하게 구속사의 맥을 잇는 교회라고 말은 했지만 쉽게 말하면은 전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구속사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 하면은 어떤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소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담긴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께서 군중 속을 막 걸어갔는데 어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옷을 잡자 혈루병이 낫게 되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삭개오도 만나서 내려오라 그러고 또 지나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치기도 하시는 등 예수님께서 우연히 모든 일들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예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도 가만히 보면 절대로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이 땅에 사용하셨죠.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역과 구원이라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북부에 있는 갈릴리를 갈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쭉 직선으로 중부지방을 지나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을 밟고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갈릴리 땅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부 지역에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사마리아 땅은 밟기도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는커녕 밟는 것도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라리 이방 땅을 밟을지언정 사마리아 땅은 안 밟겠다라는 마음으로 삥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길을 가셨다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몇 주 전 지나갔던 성탄절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나요?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전에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 길을 건너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땅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먼저 찾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이 소가성 여인 한 명이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사실 깨닫자마자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동안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욕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보라, 나에 대해 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자가 선지자가 아니냐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자, 즉 사랑 고백을 받게 되자 그 벅찬 마음을 가누지 못해 평소에는 만나기도 싫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낮에 뜨거운 12시에 물 따러 왔었잖아요. 만나기도 싫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틀 동안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 네 말을 니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에 참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을 우연히가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 영어로 하면 뭔가요? 히스토리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히스토리를 어떻게 읽나요? 히스 스토리 맞죠? 그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서기 2026년인데요. 지금까지 온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나요? 바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전도가 되는 것, 이 전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대지로 잡은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구속사가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더욱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 이 구속사가 있다라는 말은 구속사가 가장 중요한 역사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역사의 종류가 많이 있죠. 경제사, 인류사, 문화사, 맞죠? 전쟁사, 엄청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속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가 관영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먼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로 전도에 임할 때 그것이 어떤 행위가 될까요? 구독사에 맥을 잇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맨날 죄만 짓고, 또 이 땅에 있으니까 맨날 춥고, 아침마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맨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막 힘들잖아요, 맞죠? 그에 비해서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냥 생명수 가에 있는 과일 따먹고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굳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나마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말은 분명히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주께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공인입니다. 공인. TV 나오는 연예인들만 공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공인입니다. 공인들은 항상 누가 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행동거지를 조심하죠.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남들이 다 보고 있고요. 또 그것이 또 전도가 되는 통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위해, 또 구속사의 맥을 잇기 위해 사업장에,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움직이는 교회, 특히 선양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요 다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것은 바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을 전하며 영혼을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혹시 강원 극동방송 들으시나요? 극동방송 듣다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전도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전시체제라고 표현합니다. 워타임, 전시체제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워커도 쉬는 채로 자고, 옷도 다 입은 채로 이렇게 자고,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그 체제를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쟁을 준비하고 실제로 전쟁에 임하는 것 같은 긴장감으로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구속사가 있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 구속사의 맥을 잇는 것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두어서 이 선양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구속사의 맥을 잇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루에 3끼 다 드시죠.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3끼를 다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시세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일상적인 행위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많은 영향을 끼치죠.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오래 살지 못했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에티오피아 같은 가난한 나라들의 평균 수명은 40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루에 2끼를 먹는데요. 근데 2끼를 먹는데 뭘 먹을까? 우리처럼 밥에다 국에다 고기 이렇게 먹을까요? 그게 아니라 구운 옥수수 한 20알, 30알 이게 먹는 게 그게 하루 한 끼 식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40살만 되면 40대가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단지 주니까 또 배고프니까 당연하지라고 여기며 먹었던 우리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밥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제일 큽니다. 키를 크게 많으셨고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가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박진영이라는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50대 중후반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제 되게 자기가 회춘한 것처럼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흰머리가 사라지고 50대인데도 20대처럼 격렬하게 춤을 추는데 전혀 힘들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비결 뭐냐 좀 알려줘라. 나도 좀 그러고 싶다. 이렇게 뭘 먹었길래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가수가 하는 말이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먹지 말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것만 먹지 않아도 건강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먹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마치 사람에게 필요한 먹거리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이 남자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죠. 마을로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갔던 제자들은 돌아오면서 그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웬 낯선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시고 갑자기 그 여자가 물동을 내려두고 막 뛰어서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자초지종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음식을 이렇게 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즉 먹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드시지 않았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차마 그 내용을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믿음 없다고 혼날까 봐 그런지 물어보진 않냐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야 누가 벌써 먹을 것 갖다 드렸나 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수근거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잡은 3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은 너희처럼 먹는 빵,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흔히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맛있게 먹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하나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느낌은 그런 거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좀 뚱뚱해졌어요. 그런데 막 먹어요. 그럼 어떤가요? 그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죠.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나면 밥 먹었냐라는 것이 인사이듯이 먹는 것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밥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영혼의 기쁨과 포만감을 주는 전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시세끼를 차려 먹으려고 노력을 하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전도에 대한 노력도 이처럼 중요하다. 우리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맛집이 있다면 어떡하나요? 지난주에 월요일에 갑자기 형네가 영화를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월요일에 내려오래요. 그래서 알았다 가겠다. 저 언제 내려갔을까요? 원래 저녁 영화니까 저녁에 내려야 되겠죠. 저 11시에 내려갔습니다. 왜냐면 강릉에 제가 좋아하는 맛집 예빈거리를 가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었는데 이처럼
맛집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가서,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가서 먹곤 합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던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다시 돌아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되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신 것 같죠. 이 바쁜 와중에 굳이 배 타고 가셔서 한 명만 구하고 돌아오시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실제 양식으로 여겼던 예수님께서 맛집 투어를 다녀오신 것이다. 저 멀리까지 맛집 투어로 가서 그 영혼을 구하시고 영혼의 만족을 느끼시고 돌아오셨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셨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거라사 광인을 구하신 이 사건은 현대 단기 선교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단기 선교를 중요시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1년에 한 6번은 나가시더라고요. 해외도 가시지만 국내도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선교를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셨겠지만, 근데 단기 선교의 순기능, 그 지역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기쁨 느끼고 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순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집밥도 중요하고 우리의 기분을 풀어주는 외식도 중요하고 유명한 맛집 투어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소명과 사명,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이 가정에, 이 사람들 사이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의 뜻을 온전히 행하되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전도에 더욱더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릉선악교회에서는 올해 전교인이 파송 및 후원 선교사 선교지에 한 번씩 다녀오자라는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내일 아마 첫 팀이 출발하는 걸로, 내일 맞나요? 내일 모레인가요? 화요일? 네,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자흐스탄 가고 싶었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기회를 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또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것도, 또 해외를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집밥, 외식, 맛집 투어 이거 같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 노방 전도, 해외 선교 같습니다.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채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잡은 요한복음 4장 34절은요 그냥 뚝 떨어져 있는 한 절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긴 말씀의 첫 부분, 도입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38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 긴 말씀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시간이 많은 것 같지? 네 주변에 네 가족이, 친척이 아직 복음 전할 기회가 많은 것 같지? 아니야.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거두는 자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심으로 이제 열매는 모르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도를 하고 추수를 하는 게 너희가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이미 내가 다 수확해놨다. 너희들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전도에 힘쓸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우물쭈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내가 지금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먼저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아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다. 이미 내가 다 정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전하기만 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데요. 이 케리그마는 전도라고도 해석이 되어지고요. 선포라고도 해석이 되어지고요. 설교라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도는 뭘까요?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만 제대로 해도 전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어쨌든 저 여러분들이 하는 전도, 설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전도의 미련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때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너희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지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본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안정 추구형 인간입니다. 그냥 딱 정해진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이제 인간형인데요. 그에 비해서 원로 목사님은 비전 제시형이죠.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약간 그 원로 목사님은 가까이 하긴 먼 그분 같았습니다. 약간 너무 존경하는데 가까이 가면 일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그런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4년 전부터 이제 SYMC 사역을 돕고 또 최근에는 화요기도에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은 좀 다릅니다. 이분이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거짓 그런 게 목사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구나. 진심으로 그 안에 영혼 사랑에 대한 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려는 이 전도 선교의 열정이 크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과 참 그 원로 목사의 삶의 결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의 맥을 잇기 위해서 지금도 어디 계시나요? 저 독일의 헤르누트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는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다 두셨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장윤선 장로님 이미 많은 분들을 우리 선양교회로 인도하셨죠. 없는 것 같지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든지 영혼만을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구독사의 맥을 잇는 교회가 되시는 모든 우리 선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구속사의 맥을 잇는 교회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 양식을 구하며 우리도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가장 위장 처음 위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완성하신
주신 구속사의 맥을 잇는 너무나 귀한 행위가 되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를 놀라운 복이 또 기쁨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이 전도의 삶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선양교회가 우리 강릉 선양교회와 속초 선양교회와 동해 선양교회와 선양 동해선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칭다오 선양 S학원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리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